자, 다 함께 한 번 더 아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데일리 처치를 통해서 같은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든 예배자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해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사실 여전히도 우리가 좀 헷갈려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얼마나 실제적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실제라는 표현을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너무 실제적이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는 것으로만 오늘 말씀은 아마 소개될 것도 같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성령에 관한 이 주제는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지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모호하게 여겨지는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직접적으로 이제 성령을 체험하지 못해서일 수도 있지만, 성령을 체험하지 못해서이기도 하지만, 더불어 성령에 관한 그릇된 이해나 해석이 우리 주변에 좀 너무 많기 때문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 누구보다도 교회에 책임이 없다고는 이제 말할 수 없겠죠. 실제로 교회에서 그 성령이나 또 그 성령의 역사에 관해 그 잘못된 해석이나 가이드가 종종 제시되어지곤 합니다. 그러다 보면 성령에 관한 성도들의 이해도 역시 빗나가게 되겠죠. 성령을 강조하기는 하는데, 받으라고는 하는데, 왜 그것을 추구해야 되는지, 그것을 받는 것이 또 무슨 의미인지 혼란스러운 거예요. 심지어 성령을 체험해도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 분들도 이제 계시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런 걸로 저에게 문의하신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이렇듯 우선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이해가 우리에게 이제 필요하겠죠. 성경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보다도 그것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 성령에 관해서 무엇보다 안타까운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성령이 특정 분야만의 이슈로 축소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게 무슨 말이냐. 물론 교회는 직접적으로 그렇게 가르치진 않아요. 그런데 성령 자체보다 이 성령을 추구하는 어떤 방식이 이제 강조되곤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성령이라는 이슈가 어떤 방식 안에 협소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치 그것이 교회에서만, 그리고 혹은 기도원에서만, 혹은 수련회에서만, 혹은 어떤 선교단체에서만 이렇게 국한되어서 다루어지더라 이거예요. 성령에 관해서 또 하나 그릇된 이해가 형성될 수 있는 게 이제 이런 것 때문입니다. 뭐냐면은 이 세상에 대한 우리의 인식 때문이기도 합니다. 좀 전에 그 성령이 그 어디에서만 국한되어 있다, 이런 인식이 점점 생겼다, 이것과 좀 비슷해요. 반대의 이 세상은 어떠한가? 이 세상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어때요?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굉장히 계산적이고 인위적이고 그게 현실이고 이런 인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은 좀 영적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사실 영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 결국 성도들은 이런 혼란에 빠지는 거죠. 교회는 요구하는 게 영적인 삶을 요구하는 건데, 근데 가뜩이나 모호한 이 성령, 가뜩이나 모호한 성령을 강조받는 건데, 이 모호한 성령을 가지고 전혀 영적이지 않은 것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무언가를 발휘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성령으로 사는 게 되게 힘든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성령에 대한 관심도 이제 아예 접어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현실이 집중되다 보니까.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과연 그러한가? 정말 그러한가? 정말로 성령은 그렇게 모호한 것이고 정말로 이 세상은 전혀 영적이지 못한 건가? 아니란 이야기를 하려는 거겠죠? 하나님의 영에 관한 설명이 모호해서, 그래서 우리의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성경이 두꺼운 것은 성령에 대한 모호한 설명이 너무 많아서가 아니라 성령에 대해서 너무 많은 역사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두꺼운 거예요. 너무나도 확연하고 너무나도 그 역사가 넘쳐나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비록 교회적이지는 않아도 영적이지 않은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만 놓고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과거에 그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때 우리나라는 꽤 불교적이었었습니다. 그렇겠죠? 우리나라가 개화기를 거치면서 기독교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때 우리나라는 꽤 기독교적이었었어요. 다만 이제 오늘날까지 와서 보니까 기독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우리나라가 과연 기독교적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자, 이건 세계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일일이 다 언급할 필요는 없겠지만 지금의 유럽이, 지금의 미국이, 지금의 아프리카가 기독교의 큰 흔적들을 여전히 가지고는 있지만 과연 기독교적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리고 온 열방이 비록 기독교적이지는 않을지 몰라도 여전히 영적이라는 거예요. 일단 좀 너무 먼 얘기 같긴 한데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오늘날은 가시적으로 본다면 종교에 대해서 조금 배타적인 시대가 이제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속을 잘 들여다보시면 오히려 더욱 종교적인 추구가 굉장히 넘쳐나고 있는 시대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 종교는 싫다면서, 종교는 싫어요. 그런데 종교를 표방하는 온갖 수단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했다는 거죠. 그런 것에 의지하면서 점을 쳐요. 운세를 따져요. 각자의 성향을 살피면서 그룹을 져요. 한 자리에 있지도 않으면서도 하나됨이라는 것을 추구해요. 예수님이라는 메시아라는 존재는 제껴뒀지만 여전히 우리는 행복을 추구해요. 뭔가 그런 게 있어요. 완성을 추구해요. 심지어는 현실에서 그 만족을 얻지 못하다 보니까 비현실적인 기대감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영웅의 영화나 영웅이 등장하는 영화나 심지어는 재난 영화를 보면서 마음의 평화나 속 시원함을 이제 느끼죠. 이 법도 안 따지고 이제 마음껏 처단하는 잘생긴 주인공을 우린 보면서 통쾌함을 느껴요. 예. 이렇게 되어가고 있죠. 심지어 오늘날의 영화는 또 다른 종교다. 사람들이 영화관을 찾는 것은 종교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 이런 평가까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그 부분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어요. 2시간 정도를 전혀 다른 세계에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30분 정도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은 지향하고 있는 옳다라고 믿는 진리의 세계를 우리가 알고 있듯이 조금 전혀 다른 세상을 우리한테 제공해주는 곳이 많이 있죠. 그런 영화관, 그런 광란의 축제, 그러한 여러분의 만족, 우리는 그것을 위해 기꺼이 돈을 내면서 기꺼이 값을 지불하면서 그걸 누리고 현실을 도피하고 이제 이렇게 만족을 추구하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굉장히 영적인 시대입니다. 인류 역사는 매번 신을 거부하면서도 매번 종교적이었었습니다. 심지어 수많은 사람들은 신을 거부하면서도 신 행세를 하려고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사실 인류의 역사가 매번 그랬어요. 이러한 시대 속에 진정한 영이, 진정한 존재가 계시다, 개입을 하신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영성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사야가 등장하던 그 시대는 어땠을까요? 똑같았어요. 당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고통받던 시절이었는데 이거는 뭐 바벨론에 관해서는 잠시 후에 그냥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위로하신다는 걸까요? 어떻게 위로하신다는 걸까? 말로만 위로하는 걸까? 그렇지 않죠. 그것은 실제적인 현실 속에서 실제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위로를 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실제라는 게 뭐라고요? 바벨론의 속국으로 있는 거. 실제로 겪고 있는 고통. 남의 속국. 자, 여기에서의 실제적인 위로란 뭘까요? 해방이죠. 해방이에요. 심판의 이야기로 시작했던 이사야서가 이제 61장까지 와서는 이제 소망의 이야기를 말하는데 그 소망이 뭐예요? 해방이에요. 현실적인 문제예요.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예언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물론 앞서서 심판의 이야기를 한 것도 그냥 된 건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앞에 많이 있었지만, 자,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의 예언서의 첫 번째 책이자
또 대예언자로 분류되는 이 이사야를 통해 이 소망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최고의 활력이 있고 최고의 결과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최고의 활력이라는 것은 이거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 였고요. 그럼 최고의 위로는 뭐였나요? 그게 바로 해방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어떤 큰 프레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 회복이 되더라. 아멘. 이게 기본적인 우리 신앙의 프레임이에요. 자, 그래서 한편으로 오늘 본문은 이제 뭐 실제로 근본적으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이제 해석되어지기도 하는 본문입니다. 참된 위로자가 오실 것이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분이 오시면 진정한 회복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오늘 이 본문을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당신의 공생의 활동을 막 시작하시고 나서 초반부에 그 당시 회당에 가서 설교하시던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도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그게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인데 어쩌면 좀 똑같은 내용 같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되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잠깐만 설명드리면 그렇습니다. 앞부분을 뭐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은 다음에 이제 이런 말이 나와요. 20절에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당시 랍비 전통에 따르면 이제 이렇게 본문을 딱 읽은 다음에 딱 덮고 무언가를 전하기 위해서 이제 항상 이런 제스처를 취한 거죠. 이게 당시 랍비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책을 이제 본문을 다 읽은 다음에 건네주고 낭독자가 이제 자리에 앉아서 이제부터 뭘 하냐면은 이 낭독한 구절에 대해서 이제 해석하고 강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도 어떻게 반응을 해요? 20절 후반부에 보면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제부터 무슨 말을 할까? 무슨 해석을 할까? 무슨 교훈을 우리에게 줄까를 이제 기다리는 거잖아요. 들을 준비를 하는 거죠. 해석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에도 랍비들이 그렇게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그게 익숙해요, 지금. 조금 외람되지만 그들이 했던 그 해석으로 인해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나 그때 당시의 지도자들이 약간 이상한 야외 신앙을 가지게 된 겁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자세를 잡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21절인데 한번 좀 전에 읽어드렸지만 한번 다시 드려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보세요. 이게 해석인가요? 아니에요. 이건 해석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이사야의 예언을 해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화법이 당시 랍비들의 전통과는 전혀 달랐던 거죠. 뭐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그들은 랍비고 예수님은 주님이시니까요. 입장이 좀 다르긴 합니다. 저도 해석을 하는 사람이지만 주님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해석을 만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만나게 되죠. 지금 읽어드린 이 누가복음 4장 이 구절 이후에 사람들을 보면 첫 번째 그 예언이 칭한 존재가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들이 놀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분이 하시는 말씀 때문에 놀라요. 해석 때문에 놀라는 게 아니에요. 해석 때문에 놀라는 게 아니라 그 존재 때문에 또 그 존재가 전하는 말씀 때문에 그리고 결국 그들의 입장에서는 뭔가요? 이런 분을 만난 것 때문에 체험한 것 때문에 놀라는 거예요. 자, 상상해 봅시다. 그들이 이 예수님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또 딴 데 볼일 보러 가실 거 아닙니까? 그럼 그들이 어디 가서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던데 나 그 사람 만났어. 그분이 그 율법에 나오던 그분이라던데 나도 거기에 있었어.
내가 직접 들었어. 내가 봤어. 이렇게 말하겠죠? 다 체험의 언어죠. 전부 다 체험의 언어예요. 해석의 언어가 아니에요. 의견의 언어가 아니에요. 통합된 의견이 아니에요. 변경된 의견이 아니에요. 예전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대. 지금은 이렇게 하는 게 맞대. 이게 아니에요. 체험의 언어들이에요. 내가 직접 그렇게 들었어. 그분이 그렇게 말하던데 너 이해가 돼? 솔직히 이해는 안 돼. 근데 내가 직접 들었어. 그때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체험의 언어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당신이 등장한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위로가 성취되는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이제 임하게 되었다. 임해 버렸다. 이 얘기를 말씀하신 거죠. 어디에요? 그들의 삶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렇게 등장하신 예수님이 그 땅에 그 어떤 선지자보다도 그 어떤 철학보다도 그 이사야보다도 진정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이야기 속에서 이사야서의 경우도 그렇고 이제 예수님께서 스스로 증거하신 경우에도 그렇고 꼭 언급하셨던 전제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 영이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모든 일에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 이제 개입하시고 활력을 더하시고 있더라 이거죠. 이사야서의 기록과 예수님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대해 알 수 있는 몇 가지를 먼저 정리해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은 약속이 되었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뭐 당연한 얘기지만 하나님스러운 것을 약속하신 거겠죠?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도록 임하지 않습니다. 미리 예고된 거예요. 미리 성경에 다 쓰여 있어요. 특히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는 이미 과거의 온갖 흔적들을 이 두꺼운 책에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보려 하지 않을 뿐이지 모든 증거와 약속들이 이미 다 우리에게 소개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으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 약속을 믿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이 뭐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는 것.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고침이 있는 것.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것. 이런 거죠. 이것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려고 성령이 약속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그렇게 성령은 변화를 이룬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속으로만, 우리의 속사람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4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이게 오늘 본문의 다음 구절 4절의 내용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게 1절에 나오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에서부터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무너진 것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은 회복하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라는 말도 그렇습니다. 특정한 해에 하나님의 회복을 반드시 성취하자라고 교회에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성령은 모든 것의 회복을 이루시는 영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의 이후에 8절과 9절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이런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복받는 자손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복이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게 복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 저도 살다 보니까 이제 유명한 사람들을 조금 알아요. 몇 명 알아요. 가끔 그게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나도 누구 안다 이런 거죠. 그런데 하물며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떨까?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어떤가? 그분과 언약 관계가 되었다는 사실이 어떤가? 우리는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나 복으로 여기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임을 믿고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행동과 결단에 당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고해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 복이 또 어떻게 된다고요? 그때 당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손으로 또 이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그 반열에 선다는 거죠. 복이에요. 자, 네 번째, 성령은 또 구원받는 자들을 보호한다고 합니다. 이사야서는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고 앞서 잠깐 이야기했어요. 그것이 이렇게 오다가 26장에 들어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신앙생활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외벽과 내벽은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구원이 성벽과 외벽이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조금 누구랑 싸웠다고 무너지고 힘들다고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의 신앙을 버티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뭐 믿다가 후에 받는 큰 선물이라든가 뭐 천국 갈 때나 받는 확인하는 그게 아니라 신앙생활의 맨 첫 번째에 있는 게 구원의 문제예요. 보호하는 거죠. 사람이 구원으로 옷 입는다라는 말도 성경에 이제 등장합니다. 그 옷이 그 사람을 보호한다는 거죠. 사람은 자기가 입는 옷으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립니다. 또한 사람들은 자신이 입는 옷을 통해서 자신을 알리기도 하고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나타내기도 합니다. 옷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 옷이 그를 보호하고 그의 활동과 삶을 증거하죠. 구원이 믿는 자를 보호하고 믿는 자들을 증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구원의 확신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을 가능하도록 하는 게 뭐라고요? 그게 1절에서 말하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라는 거예요. 이 같은 예언의 말씀이 신약에 들어서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등장으로 성취가 되었다라고까지 말을 하는 거죠. 메시아, 진정한 메시아 구세주가 오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분을 통해 구원의 길을 보게 되었고 얻게 되었어요. 이제 우리 믿으면 돼요. 다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런 모든 거룩한 정보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연약할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도 느끼지만 주님이 더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약속하신 거예요. 교회 시대가 열리면서 이 성취된 예언과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이 뭔가, 그게 바로 성경과 성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에게 이 성경과 성령이 중요하죠. 우리가 그것을 교회 안에서만 할 수 있나? 특정 민족에게서만, 우리가 남의 종교를 대한민국이 지금 가져와서 수입해서 지금 믿고 있는 건가? 특정 교단에서만, 특별한 기도원, 수련회, 선교단체에서만 유효한가? 아니라는 거죠. 성령은 그렇게 오시지도 않았고 그렇게 이해되어서도 안 됩니다. 성령은 인류의 모든 역사와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그 성령이 모든 것의 처음부터 이 모든 일에 함께 하셨던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당시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었다고요? 바벨론에 포로로 있던 시기였다고. 그리고 이사야의 예언이 지금 그런 시기에 이스라엘을 향해, 그리고 이스라엘 향해서 예언을 하는 건데, 그가 언급한 민족들을 보면 바벨론을 포함해서 바벨론의 온갖 동맹국들, 아수르, 블레셋, 모압, 애굽, 두로의 도시들, 그 모든 열방들, 심지어는 이제 이스라엘도 당연히 해당이 되죠. 이스라엘의 모든 신실하지 못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이르기까지.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단지 모든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당시에 그 모든 민족들은, 고대 사회의 그 모든 민족들의 특징을 잘 보면 다 종교적이었었습니다. 그 종교적인 시대, 그러니까 그 종교적인 시대에 다들 자기 민족들 나름대로의 종교적 지지 기반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태양신이든 뭐가 됐든 자기들만의 종교적 지지 기반을 다 가지고 있는 이 고대 세계 속에 지금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심을 지금 이사야가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한 민족만 이렇게 골라내서 내가 건지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당시의 모든 민족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두 자기들만의 종교적인 활력, 지지 기반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자, 오늘날은 달라졌나요? 오늘날은 달라졌어요? 아니죠. 앞서 설명했듯이 뭐 종교의 색채를 지우려고 되게 애를 쓰고는 있지만, 사실 오늘날은 어쩌면 더욱 더 종교적인 그런 이 지금의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진단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 안 다녀, 나는 무교야 라고 말하지만 사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더 큰 확고함이 도대체 뭔가요? 그게 있잖아요. 예전에는 예배를 공예배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예배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저절로 우리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죠. 이제는 교회보다 친구가 더 중요할 때도 있고 결혼식이 더 중요할 때도 있고, 뭔가 이렇게 다른 게 있어요.
무조건 이 모든 것들이 악하다고 말하고 싶은 건 아닌데, 우리 가운데, 우리가 지금 되게 이제 이성적이고 되게 우리가 논리정연한 사람인 걸로 우리 스스로를 생각하지만, 그런가요? 라고 지금 이제,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날도 어쩌면 더 영적인 그런 이 시대에 이곳 저곳에 의지하고 이곳 저곳에 기웃거리는데도 더 만족을 누릴 수 없는, 그런데도 이미 드러나 있는 한 분은 다 제껴두고 있는 이런 시대에 지금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구원으로 살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라고 성령을 주신 거예요. 우리 보고 구원으로 살라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 받았다며, 너희가 믿는다며. 그럼 그 믿음은 주일날 교회 나가잖아. 그럼 나머지 6일은 어떻게 살 거야? 그 영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성경은, 교회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여전히 성령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성령에 관해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뭐 절기 때문이든 목사의 뭐 의도 때문이든 우리가 가진 뭐 일반적인 인식 때문이든 우리는 여전히 성령의 중요성이나 뭐 그에 대한 추구함이 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성령을 갈망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이거예요. 그냥 정리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사는 시대는 무척 영적인 시대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되게 이성적인 과학의 시대인데요. 진짜 그런가요? 여러분들도 조금 이성의 시대니까 그 이성을 좀 발휘해 보세요. 정말 지금 이 시대가 그런지 잘 보세요. 우리가 보고 있는 온갖 그 눈속임으로 가득한 영화들과 공상과학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과연 그것이 과학인지 뭔지. 오히려 오늘날은 더욱 영적인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도 충분히 느낄 수 있지만 그게 하나님적이지는 않은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무척이나 영적이라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은 바로 그렇게 영적인 시대에 개입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류사가 그렇고요. 우리 민족도 그래요. 20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 멀쩡하고 깨끗하고 투명하고 백지 같은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그때 이미 충분히 다른 영향을 받고 있는 무엇 같았었어요. 불교적이기도 했고 유교적이기도 했고 일본적이기도 했고 다양하게 무슨 적이었었어요. 그런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영이, 진리가 이런 분이 계시다라는 이야기가 외국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전해지면서 이 낯설음이 우리나라에 새겨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몰랐던 세상을 보기 시작한 거죠. 단순히 다른 민족의 그 문화와 문명과 그 넥타이와 머리를 자르는 이런 문화만 본 게 아니라 새로운 길을 보게 된 거예요. 또 그것을 보여주려고 선교사들이 들어온 것이었고요. 안타깝게도 그 와중에 다른 걸 보는 일들이 또 교회 안에도 많이 있었지만 어쨌거나 이렇습니다. 그런 세계에 하나님의 영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은 회복의 영이셨습니다. 온갖 거짓이 일상화된 세상 속에서, 온갖 다른 의지할 것들이 많아지는 시대 속에서, 그래서 오히려 더 흑암과 혼란이 만연해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참된 질서와 회복을 꾀하며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매주 소개되어지고 있는 설교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또 다른 플러스 알파인가요? 그저 정보인가요? 또 다른 종교적인 도움인가요? 옵션이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영은 현실 속에서 역사하신 영입니다. 너무 당연한 듯 하지만 확고하게 오늘 이 사실들을 지금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굉장히 실제적이라는 것.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교회에만, 종교에만 국한시키려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이해가 있었다면 깨셔야 돼요. 내가 주일날만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틀린 겁니다. 혹은 그렇게 배우셨다면, 그런 이해가 있으셨다면 그걸 무너뜨리셔야 돼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주어지지도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일상 속에서 성령과 함께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추구하고 성령의 역사를 발견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거예요. 성경에서 자주 소개해드렸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의 몇 가지 열매 어쩌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거를 주일날만 맺으라는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믿지 않는 가문 속에서, 거짓됨 속에서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간증하는 거고요. 그것을 나누는 거고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1년 중에 몇 번만 구별해서 거기서만 막 뭐 뜨겁게 한번 부르짖고 뭐 그런 다음에 나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증빙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라고 하신 거죠. 우리에게 삶을 그렇게 하신 거죠. 단순히 구원받을 수 있는 비결로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고, 그래서 뭐 좀 막 죄책감에 너무 시달릴 때 혹은 뭐 구원받고 싶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을 때 그때 돼서야 뭐 예수님 찾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절기를 따라서 성령의 이야기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이야기가 이 절기에 매일 필요는 없겠죠. 성령은 우리 일상에서 우리의 모든 것에서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하신 성령을 우리가 뭐라고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귀담아야죠. 기껏 여러 번이나 강조하셨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니까 금방 옛날로 돌아가 버리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다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성령을 구하기 시작한 것은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열렸어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일상과 무척 가깝다는 사실을 좀 깨닫고 또 그에 따라서 때로는 긴장하고 때로는 깨닫고 때로는 힘을 얻으면서 또 그것을 이제는 또 나누기도 하면서 날마다를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날마다의 삶을 도우실 것입니다. 믿으시고 새로운 한 주도 믿음의 사람답게 그게 아직 뭔지는 잘 모른다 하더라도 배워나가면 되니까요. 배워나가면 되니까요.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삶이 무엇인지를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